반갑습니다. 벌써 세 번째 나무교회 강단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중국 선교 상황과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계시는가를 나눌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는 중국에서 15년 아주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지금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새로운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가 다들 그렇겠지만 저도 중국 선교지에 대해서 애틋한 특별한 마음을 갖고 있어요. 중국 선교지는 제가 볼 때 다른 어떤 선교지하고 다른 그런 선교지입니다. 보통은 선교지의 장면이 이렇죠. 복음과 함께 빵이 갑니다. 빵이 먼저 가거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해서 전달이 되죠. 중국 선교지는 복음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 뜨겁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보니까 우리 나무교회 성도님들이 지금 저를 바라보는데 마치 레이저를 쏘듯이 저를 바라보고 있어요. 중국 영혼들의 눈길이 여러분 같습니다. 한마디라도 더 들으려고 저를 바라보는데 제가 중국 선교하면 생각나는 장면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선교 초기에 있었던 일들이고 계속 반복됐던 일들인데 동북 삼성에 제가 한 선교지에서 아가페 신학교 강의를 하는데요. 보통 거기는 강의하면 한두 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12시간 정도 합니다. 앞에 4일은 신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12시간씩 강의를 하고 마지막 날은 전 교인이 모여서 함께 집회를 합니다. 그러면 집회 장소가 우리 본당의 반 될까요? 정사각형이고 지하입니다. 불편하게도 중간에 큰 기둥이 이렇게 있어요. 습하고 조명이 환하지 않은데 거기에 사람들이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가득 메웁니다. 빼곡하게 앉습니다. 의자도 등받이가 있는 의자가 아니라 여름 비치 플라스틱 의자를 갖고 서로 몸을 딱 붙여서 앉아도 자리가 모자라서 계단에까지 앉고 계단에서 자리가 모자라서 맨 뒤에는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을 드리는데요. 오늘 찬양 너무 감사했는데 너무 좋았는데 바로 그렇게 뜨겁게 찬양을 합니다. 그때 드렸던 찬양 중에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혹시 번역됐나 하고 찾아봤더니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살짝 번역을 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짧은 찬양인데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생명의 강, 기쁨의 강, 내 마음에 흘러넘칩니다. 노래 한 소절 부르렵니다. 천국의 노래를. 머리 위에 먹구름, 마음속의 상처 모두 사라집니다. 여러분이 눈빛으로 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면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성민디허 실러디허 황완유친 워디신워 성민디허 실러디허 황완유친 워디신워我呀唱那一首歌，唱一首天上的歌，头上的云，你的忧伤全都洒落。 제가
태어나서 찬양하는데 이렇게 박수를 받아보기는 처음. 찬양을 막 하면서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율동을, 현란한 율동을 해가면서 찬양을 하면, 저는 한편에서 이제 찬양이 마무리될 쯤 되면 막 정말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가 중국어 어설픈데 이 완전하지 않은 중국어로 설교를 해야 됩니다. 이 사람들 어렵게 왔는데 제발 좀 이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그 어떤 때보다 뜨겁게 하고, 강대, 이 강대라고 표현하면 여러분 오해하실지 모르는데 나무로 얼기설기 이렇게 짜놓은 그런 나무판 위에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말씀을 시작하면 한마디 한마디에 어찌 이리 뜨겁게 반응하는지 빵빵 터집니다. 저는 제가 설교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누가 설교해도 그렇게 반응을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너무 뜨겁게 사모하기 때문에요. 아마도 저의 전성기는 바로 그때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5년 사역을 했는데 전반부 8년은 동북 지역에서 중국교회 지도자들 양성하는 사역을 했고요. 그리고 안식년 이후에 후반부 6년은 사천 지역에서 티베트 장족, 미전도 종족 사역과 그리고 중국 선교사를 양성하는 WMTI라는 단체를 세워서 중국 사람들을 선교사로 훈련시켜서 미전도 종족 지역으로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정말 원 없이 신나게 달렸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작은 자를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행복하게 사역하게 하셨습니다. 갑자기 추방을 당하고 나오니까 사람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중국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다들 묻더라고요. 이 시간도 그래서 그런 질문에 대답을 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 과연 중국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그리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런 일을 겪으면서 제가 마음에 정리했던 몇 가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중국은 선교 역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아주 놀랍게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어디보다도, 지금 이 시대에 존재하는 어느 나라보다도 크리스찬이 많은 나라입니다. 미국보다 많습니다. 저와 함께 하는 선교사님께서 어느 날 설교를 하러 찬양이 끝나고 설교단에 섰습니다. 10분이 지났을까요? 갑자기 문이 열리더니 공안 20명이 5개의 카메라를 들고 들이닥쳤습니다. 예배 인원이 20명이었습니다. 20명의 공안이 들이닥쳐서 한쪽으로 세우고 사람들을 한 사람씩 신문하고 잡아갑니다. 지금 그런 일들이 중국에서 비일비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17일 국민일보 인터넷판에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제가 여기 온 이유죠. 지금 중국의 여러 지역에서 공안들이 교회를 습격하고, 어느 교회에서는 교인이 80명인데 공안이 100명이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막고 잡아갔다 그래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자가 1억 명이 넘는데, 그리고 교회가 탄탄하게 성장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에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습니다. 무슬림들이 주로 사는 우르무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중국의 서북쪽에 있는 지역인데 그것은 위구르족을 중심으로 해서 무슬림들이 주로 사는 지역입니다. 작년에
작년 가을에 그곳에 계신 선교사님 50명이 추방을 당했어요. 무엇이 급했는지 다음날 아침 비행기로 추방을 시키려는데 한국 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모두 한국 선교사님들이신데, 그래서 제일 빠른 비행기가 키르기스탄으로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공안들이 50명을 한국 선교사를 한국으로 추방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키르기스탄으로 보내버렸어요. 시진핑 주석이 한 회의에서 이렇게 공언했다고 합니다. 2019년까지 한국 선교사의 95%를 추방시키겠다. 그러니까 파악하고 있는 선교사는 다 추방을 시키겠다는 얘기고, 2020년까지, 내년까지는 전 세계에서 온 모든 선교사를 추방하겠다고 합니다. 원래 중국이라는 곳이 선교가 금지된 곳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 신분으로 선교사 비자를 받지 못하고 신분을 다른 것으로 위장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선교에서는, 선교학적으로는 창의적 접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사실은 선교를 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은 곳인데, 그리고 발견되면 추방이 이루어지는 곳인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들은 그 전의 상황과 많이 다릅니다. 추방하는데도 방법도 다양합니다. 왜냐하면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선교사를 추방하면 국제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즘에는 몇 가지 방법을 사용합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대로 그냥 그 자리에서 추방을 시키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한국을 방문하거나 외국에 갔다가 들어오신 선교사님들을 입국장에서 입국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입국 거부된 사람은 그 자리에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사고 돌아가야 됩니다. 저희 아내도 작년 9월 달에 비자를 새로 내려고 한국에 갔다가 새벽 1시 반에 성도공항에 도착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통과시키는데 마지막까지 남겨놓고는 자세히 말하지도 않습니다. 서로 아니까. 당신은 들어갈 수 없으니까 지금 비행기표를 사라고. 저는 그때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추방시킬 때 비행기표 안 사줍니다. 자기가 사야 돼요. 어떤 선교사님은 수중에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내가 빌려줄 테니까 사라 해서 공한 돈을 빌려서 사기도, 그런 일도 있습니다. 저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5번 불려갔는데요, 4번은 조사를 진행했고 경고만 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선교사도 좀 눈치가 있으면 한두 번 불려가면 스스로 나가는 게 일반적인 경우인데, 저는 해야 할 일이 있었기 때문에 눈치 없이 끝까지 남았습니다. 마지막에는 저를 불러놓고 3기관에서 나온 사람들이 취조를 합니다. 하나는 동네 파출소 공안, 또 하나는 출입국 관리소, 또 하나는 중앙에서 나왔다고 얘기하는데 어디서 나왔는지를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중앙에서 나온 사람, 그 사람의 눈빛은 지금 여러분의 눈빛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혹시 경찰서에서 취조를 당하시면 범죄자를 많이 달아본 사람들이 범죄자를 바라보는 눈빛으로, 제가 2시간 취조를 당하면서 제가 적당히 그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인정하면서 숨길 것은 숨기는 그 작업을 하는데, 2시간 그 작업을 하고 나니까 몸에 진이 쫙 빠지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 추방시키지 않으시고 더 몇 개월을 더 두셨는데, 제가 한국에서 나갈 때는 빨간 안장 천 사람 7명이 저희 집에 찾아왔습니다. 박남호 맞느냐? 맞다. 너 아직도 왜 중국에 있느냐? 오늘 저녁 비행기로 나간다. 돌아갔어요? 30분 후에 또 바로 그 사람들이 7명의 빨간 안장 찬 사람들이 돌아와서 비행기표 보여달라. 그래서 보여줬더니 사진을 찍고 돌아가고, 그날 밤에 또 전화가 옵니다. 저를 자주 만났던 공안 류 시성인데, 동일한 질문합니다. 왜 아직도 여기 있느냐? 오늘 저녁에 나간다고 했더니 항공 편명을 알려달래요.
결국 그렇게 해서 저는 중국을 떠나게 되었고요. 지금 이런 일들이 중국 선교사들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래도 낫습니다. 추방시키면 돌아갈 고향이 있잖아요. 문제는 중국 교회 교인들과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그곳이 고향입니다. 그곳에서 핍박받으면 오롯이 온몸으로 그 아픔을 견뎌야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사천성의 한 교회는 이른비 언약교회라고 하는데 작년에 공안들이 목사님과 교인들 100명을 잡아갔습니다. 모두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리고 서류를 한 장씩 줍니다. 내가 이 교회를 떠나겠다라고 서명한 사람은 풀려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감옥이 계속됩니다. 지금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왕희 목사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아주 은혜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교인들은 대부분 이렇게 대답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서명을 안 하고 끝까지 남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내가 될 것입니다. 많은 중국 교회와 교인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저희 제자 가운데는 키르기즈족 형제가 있습니다. 무슬림이라 예수 믿는 젊은 여인을 만날 수가 없어서 타지키스탄 여인하고 결혼했습니다. 타지키스탄 사람인데 국적은 그렇고 우즈베크 민족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어디든 좋다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셔서 중국 키르기즈 민족 형제와 타지키스탄 우즈베크 민족 자매가 결혼했습니다. 딸내미 되는데 딸내미 이름이 아임한입니다. 칭기스한 할 때 그 한입니다. 그런데 1년 반 전에 동네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로 인해서 그리고 큰 도시에 나가서 공부하고 왔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혔고 그 형제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제가 연락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블랙리스트에 있는 사람이라 제가 하는 모든 행동은 공안들이 다 알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제가 전화하면 그 형제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그 형제가 지금도 감옥에 있는지 그리고 풀려났는지 두 가지 다 소식이 다 있는데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어린 딸과 아내는 허시아인데 허시아 자매는 추방을 당했습니다. 아직도 두 젊은 부부가 떨어져서 지냅니다. 저는 그 형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 안타까워요. 예수 믿은 지 7개월 만에 헌신해서 저에게 신학을 배우고 2년 배우고 가서 선교에 참여하였는데 그래서 저도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지원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생사조차 감옥에 있는지 아니면 풀려났는지조차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생활비도 될 수가 없어요. 제가 선교할 때 중국 선교지에 재정을 투입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을 합니다. 근데 유일하게 파송교회를 통해서 생활비 지원을 하는 형제가 그 형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곳에서는 그를 도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과연 안전한지 먹구나 사는지 밥은 먹는지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이런 일들이 계속 진행되고 있고 점점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남욱교회 성도 여러분, 보니까 새벽기도도 많이 나오시고 열심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바라본데는 중국 교회와 그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서 가정의 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두 가지 이유가입니다. 크게 보면 첫째는 사회주의 사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주의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한 그 이론이 있는데 종교 소멸론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사회주의 사상을 통해서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이념이 완전 실현되면 천국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직 완성 단계,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완성 직전에 인민들의 고충을 좀 덜어줄 도구로서 기독교를 허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곧 소멸한다. 이게 종교 소멸론입니다. 그래서 항상 중국 공산당은 기독교에 대해서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는데 허용을 하는 듯 하면서 통제합니다. 그래서 통치자의 생각에 따라 심하게 통제하기도 하고 좀 느슨하게 허용하기도 하고 그런 일을 반복합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제가 15년이 있었는데 13년 반과 후반 1년 반은 전혀 다른데요. 그 1년 반이 뭐가 맞물리냐면 시진핑의 집권 2기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보통 중국은 아주 좋은 제도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도자가 2기 집권을 시작할 때 차기 지도자를 세워놓습니다. 그러면 2기 집권 끝나면 그 다음 지도자가 이미 세워진 지도자가 자연스럽게 이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5년 지난 이후에 몇 년 전에 1기 임기가 끝나고 2기 임기가 시작되는에도 불구하고 차기 지도자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마오쩌둥 이후에 모택동 이후에 그쳤던 1인 독재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장기 독재를 생각하고 있는데 그 장기 독재를 하는데 방해가 되는 세력이 세 세력 정도 있습니다.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우르무치를 중심으로 한 무슬림들. 이들은 해외 이슬람 세력과 연계할 수 있고 독립투쟁을 하는데 폭력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아주 요주의 대상이고요. 또 하나는 저 같은 선교사들. 왜냐하면 저는 해외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중국 사람들의 생각 속에 선교사들은 해외 세력, 특히 서구 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오해가 있어요. 저는 정부와 전혀 상관없이 일하고 있거든요. 복음으로 일하는데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또 마지막으로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공산당원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기독교인들은 1억이 최소 1억이 넘습니다. 근데 공산당원은 몇 년 전에 통계에 의하면 8,900만 명입니다. 넘어섰어요. 집권자로서는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뭉치면 무서운 압력 집단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중국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핍박이, 선교사에 대한 추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대개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아, 선교사님, 그러면 중국교회는 이제 끝이네요. 이제 중국교회 어떻게 해요? 중국교회 성장이 멈추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이것이 일반적인 상식적인 시각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들 가운데 그 뒤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을 찾아야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중국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복음의 퇴보 같지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예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런 일 겪으면서 한동안은 많이 아팠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30대 후반, 40대, 50대 초반에 가장 힘이 썼던 시간을 보냈던 그리고 너무 행복했던 시간이었기 때문에 제가 중국에서 보내는 마지막 3개월 기간은 너무 통증이 심해서 어떻게 표현해? 가슴 시림이 마치 가슴을 면도
칼로 도려내는 듯한 시린 아픔, 이것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아픔을 전에는 그렇게 많이 겪어보지 못했는데 아픈 거예요. 아, 이런 아픔이 있구나. 일정한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기도하면서 정리한 몇 가지 생각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간에 그 뒤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표면적인 이유는 시진핑의 생각일 수 있는데, 박남호 선교사가 중국에서 계속 사역할지 아니면 다른 곳에서 사역할지를 결정한 것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실은 제가 15년 그곳에서 일할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15년 동안 위험했던 일은 많이 있었고, 공안을 직접 맞닥뜨린 일도 4번이나 돼요. 한 번은 제가 신학교에서 그 강해설교학교를 제가 초반에 했었는데, 폐회 예배를 드리는데 29층에서 폐회를 드렸습니다. 문은 하나예요. 건물 전체가 한 동 전체를 쓰기 때문에 문은 하나이고, 29층에서 폐회를 드리는데 찬양을 하고 있는데 공안들이 정문을 막고 들이닥친 거예요. 보통 그럴 경우에는 선교사님들이 이런 방법을 쓰고, 제가 그걸 익혀놨거든요. 보통 이렇게 되면 선교사님들은 그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도 도망을 가야 됩니다. 제가 그때는 좀 날씬했습니다. 창문을 열고 뛰어내려서 도망가거든요. 근데 제가 앞불싸 29층에 있는 거예요. 29층에서 뛰어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끝이구나. 얼마 안 됐을 때 끝이구나 했는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공안에 눈을 가리시는 거예요. 공안의 판단력을 흐리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되면 다 잡아가거나 아니면 한 사람씩 신분증을 검사하거나 아니면 말을 하게 합니다. 생긴 게 우리는 중국 사람하고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외모로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런데 말을 하면 아무리 잘하는 외국 사람이라도 중국말 하면 성조나 뭐 이런 게 발음에서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 사람들이 판단력을 흐리셔갖고 그 중에 그냥 대강 3명만 잡아간 거예요. 얼마나. 그리고 어느 날은 제가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앉아서 설교를 하고 있었는데, 보통 저희들은 학습을 진행하면 문을 잠가 놓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문을 두드리면 준비를 다 하고 그리고 이제 문을 열어줍니다. 근데 그날은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제가 강의 중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러면 원래 학습된 대로 안 열어야 되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젊은 형제인데 그 형제 지금 선교사로 나가 있습니다. 그 형제가 갑자기 문을 여는 거예요. 그때 제가 정광석화와 같은 몸짓으로 옆으로 앉았어요.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지 하고 볼 수도 있는데, 그날따라 그랬더니 고개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사람이 공안이에요. 제가, 여러분 한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중국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여러분 중국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방 부자 같이 생겼다고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청년들이 저한테 항상 이랬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 목사님 최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짧고 배불뚝이라고. 이게 이제 그 중국 남방 사람들의 모습인데, 제가 얼굴도 하얗고 그렇거든요. 그때도 그 사람이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저는 눈을 안 마주치려고 이렇게. 모든 일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주 안에서 환난은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표적인 거가 그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있잖아요. 하나님 떠나 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다. 내 머리로 내 판단으로 살 수 있다고 하다가 환난을 당하면, 자기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환난을 당하면 주께로 돌아오잖아요. 주께로 돌아왔지만 자기 뜻대로 살다가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환난이 있지만, 작은 상실이 있을 수 있지만, 아픔이 있을 수 있지만, 혹시 영혼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내 영혼을 살찌울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이잖아요. 환난은 주 안에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의 교회의 환난은 어떤 복이 있을까요? 여러분, 이번 일을 통해서 중국 교회가 순결하게, 중국 교회의 순도가 높아질 줄로 믿습니다. 중국 교회의 영적 각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저희 동료 선교사님이 설교 10분 만에 들어왔다는 그곳에서 벌어졌던 얘기를 한 말씀 드릴게요. 한 형제가, 그 형제의 성은 왕씨입니다. 제가 이름은 말씀 못 드립니다. 왕 형제인데 그 형제는 회계학 석사까지 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좋은 직장도 갖고 있었고, 물론 그때는 그만뒀었는데, 신학교를 저희가 운영하는 신학교에서 2년 공부했습니다. 기대가 많았죠. 드디어 이 형제가 이제 하나님 일을 힘있게 하겠구나. 그런데 졸업하자마자 이상하게도 영적 침체기에 들어가고 무기력하게 사는 거예요. 몇 달을. 제가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공안이 문을 박차고 들어올 때 교인들을 한쪽으로 몰고 지도자들을 색출하고 제일 먼저 하는 일이 외국 사람 왔냐입니다. 근데 이 형제가 갑자기 결기 어린 모습으로 손을 번쩍 들면서, 그 형제가 불쌍하게 생겼어요. 용기 있게 생기지 않았어요. 저처럼 이렇게 기름기가 흐르고 이렇지 않아요. 피골상적 뭐 이런 모습이거든요. 근데 마치 장수처럼 손을 들고 일어났다 그래요. 그리고는 내가 이 교회 지도자니까 나를 잡아가시오. 그 이후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영화의 한 장면, 딱 영화의 한 장면. 여러분, 죽은 시인의 사이 다들 보셨죠? 그 장면. 그 형제가 일어나자 내가 이 교회 지도자니까 나를 잡아가십시오. 그러니까 그 옆에서 하나 둘씩 손 들면서 내가 지도자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공안이 당황해서, 사실은 교인들이 당황하고 겁을 먹어야 되잖아요. 교인들이 그렇게 나오니까 공안이 당황해갖고, 그 형제가 제가 중국을 떠나는 날 공항에 나왔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그런 상황에서 저 같은 사람이 그 나라를 떠날 때 공안은 그 자리에 있거든요. 나타나진 않지만 공항에 온다는 것은 각오가 됐다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가겠다.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좀 아픈 줄 알았는데 저보다 더한 사람이 그것을 힘들어요. 그리고 온몸으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그 땅에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사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번 환난을 사용하셔서 중국 교회를 정금과 같이 단련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환난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일로 중국 교회는 더욱더 자립의 길로 빠르게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할게요. 전에 한번 질문한 것 같은데, 여러분, 선교지에 선교사가 많고 오래 있으면 좋습니까? 나쁩니까?
예.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선교사가 많고 오래 있으면 선교지에 도움이 될 것 같지, 그렇잖아요. 근데 실제로 선교사가 오래 머물러 있던 지역의 교회는 자립이 늦습니다. 어떨 때는 끝까지 의존적인 교회로 남습니다. 그런데 선교사가 스쳐나간 지역은 자생적으로 부흥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중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세계에서 선교사가 제일 많은 지역입니다. 공식 선교사가 3천만 명. 그리고 이런 어려움 때문에 신분을 숨기고 비공식적으로 파송된 선교사를 다 하면 제가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000명은 넘을 것이다. 아무도 모릅니다. 10,000명은 넘을 것이다. 그런데 그분들이 쉽게 떠날까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국을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예, 저 안 떠납니다. 너무 사랑하거든요.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중국 영혼들이 매력이 있어요. 제가 한국 와서 제일 힘든 게 설교 짧게 하는 거예요. 지금 시간이 좀 지나서 좀 급해지는데, 그 사람들은 제가 12시간 해도 더 해달라고 합니다. 어디 가서 그런 영혼을 만날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일부러 환난을 통해서 흩으십니다. 흩어짐은 중국 교회라금 자립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일을 통한 깨달음은 선교사들의 재배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는 더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역사의 종착역이 어딜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목적지가 어딜까요? 그것은 모든 민족들이 예수의 복음을 듣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의 방향도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보다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야 되고, 선교 사역도, 선교사의 파송도 거기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중복 투자가 심각해요. 선교사의 많은 70% 이상이 복음화된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필요한 미전도 미개척 종족 지역에는 선교사의 3%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로 갔는데 복음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왜? 사랑하니까. 그리고 그곳에서 양떼들이 원하니까. 그래서 미전도 종족은 계속 미전도 종족으로 남는 거예요. 제가 지금 선교 강의 시간은 아니지만 지금 남아있는 미전도 종족은 단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7천 부족 정도 됩니다. 이 7천 부족이 빠른 시일 내에 복음을 듣고 복음화되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이 재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중국이 많은 선교사들을 재배치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보다 많은 민족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명칭이 앞으로 이렇게 부르지 말아주세요. 추방된 선교사, 이거 아닙니다. 저의 명칭은 하재선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시작. 기억하셔야 되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퀴즈, 목사님 조용하시고, 퀴즈, 이 하재선 뭐의 준말일까요? 제가 이미 놀랐습니다. 그만났어요. 제가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이쪽에서 제가 이말 안 써야 되는데, 그냥 추방된 이후에 6개월 동안 어디 가서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개인적으로 단체로 한 번에 마친 분은 여기 계시고, 일부 예배 때 한 번에 마친 공동체는 여러분이십니다. 수준이 이런 줄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재배치하는 선교사, 하나님이
박남호 선교사를 재배치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 믿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아프기만 했거든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아니 지금 거기 일이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를 내보내시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은 이런 소망을 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필요한 것으로 저를 재배치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한 권사님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이 일로 선교사의 재배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는 놀랍게 확장할 줄로 믿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그래요. 저 개인적으로도 저는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제가 이 공개적으로 이곳에서 제가 좀 조심스럽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업그레이드 됩니다. 50 중반에 새로운 나라 가고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됩니다. 최소한 한 나라 언어가 다시 장착될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나라 가면 영어가 더 필요해서 제가 영어 공부 6개월 하려고 합니다. 다음에 만나 뵙게 되면 우리 영어로 인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중국에 있으면 중국 사람만 선교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제가 인도네시아를 생각하는데 인도네시아 사람들을 선교할 뿐만 아니라 제가 결정하고 나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인도 기가 막히죠. 인도네시아는 세계에서 화교가 제일 많은 나라입니다. 1000만 명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건 저 개인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라 모든 중국 선교사와 그 땅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을 위해서, 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치밀한 섭리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졸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방치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